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승혁 전도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우리 9시 반에 교회 학교 예배를 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했다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 절기라는 뜻인데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순례를 배우려는 기회입니다. 겨울과 봄이 임무를 교대하듯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삶의 무대를 교체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방에 있는 예선교회 박흥윤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전 투표하러 갔다가 동갑내기 박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라고 하면서 어찌 투표는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건 것은 순전히 오늘 설교에 대한 알리바이를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감리교회에서 유일한 시각장애인 목사입니다. 평소 그가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용 성경이나 혹은 핸드폰을 받으면 누가 걸었는지 금세 반응하는 것을 보면 크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비밀 보장이 안 된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밀 투표를 할 때가 어려울 것입니다. 원하면 점자 투표도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동반자와 함께 둘이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여기다 찍으라고 도장 쥔 손을 이제 주는 대로 그냥 찍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냥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내의 판단을 의심한 적이 없답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뉴스를 보면서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 집은 아주 정치 성향이 똑같아서 그렇게 다투는 법이 없습니다. 평생 살아도 고향을 바꿀 수 없듯이 정치 성향이 안 바뀌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박흥윤 목사님은 아내에 대한 신뢰가 참 존경할 만하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아내에 대한 정치적 신뢰도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의 눈을 떴구나. 그렇게 치하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손을 맡기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눈을 뜨라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자기 백성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가 그것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율법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오늘 본문 조금 앞서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열심히 넘쳐서 그 율법이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비유에 따르면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또 무저갱까지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늘로 땅속으로 찾아 헤매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의
자신의 의로움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외면하였고 하늘과 땅으로 헤맨 끝에 그만 그리스도를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실패는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노력은 열심이란 점에 있어서는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통해서만 찾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다르다면 그 치명적인 결함 아닙니까? 율법을 통한 의라는 것은 인간의 자력 의지로만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입과 마음 속에 있는 바로 믿음이라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귀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알지 못하면 용감하고 무식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값없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통해서 공적을 쌓는 것으로 했던 까닭에 결국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 앞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의무를 추구했기에 자기 종교의 벽을 높이 쌓고 자기만의 종교적 열심에 깊이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율법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의 율법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돌에 새긴 율법만 추구하기 위해서 하늘도 땅속으로 헤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무슨 재주로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죄의 올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왔다면 그 순간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었던 이전의 종교와 새로 받아들인 새로운 신앙 사이의 차이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종교와 믿음의 종교 사이에서 분명히 선택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부요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풍성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길이 막혔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초청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장 칼뱅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첫 단계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눈을 뜨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를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현재적 고백으로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주님으로 믿으며 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곧 신앙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평생 나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입으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유대인에게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가리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고정관념이 꽉 박혀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율법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존중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새로운 계약, 새 언약, 곧 신약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새 언약은 민족적인 차별이나 문화적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기쁜 소식,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출신 성분이나 또 국적이나 직업이나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19세기 후반에 이 땅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사회에서 신분 차별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양반뿐만이 아니라 상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해방의 복음이 되었겠습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과 감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요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으니 너희는 완고한 율법주의를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요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부요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단지 규모가 풍성하다는 의미와 함께 자비하다, 또 은혜롭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우리 한국에 많이 번역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0가지 예수 모습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50가지나 된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간의 얼굴을 부여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다양한 얼굴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안셀름 그린이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의 정형화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예수님, 정형화된 예수님은 아주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부요함, 다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여러 가지 치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을 시각장애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우리말로 다양하게 말하죠. 성경에서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옛 책에는 봉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장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폄하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마지막 사역은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 전에는 여리고에서 또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실로암이라는 찬양은 실로암 못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일로 유명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맹인 치유 기적에는 감춰진 은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눈은 떴으나 여전히 진리를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급 영화인 서편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맹인이 된 송화가 판소리 심청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죠?
판소리 심청가에서 가장 극적인 대목은 신봉사가 눈을 뜨기 직전의 순간인데, 그런데 영화는 그 대목에서 조금씩 목소리가 사그라들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끝냅니다. 가슴이 시릴 만큼 감동적이죠. 황후가 된 심청이는 아버지를 찾으려고 전국의 맹인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눈을 못 떴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를 알아본 심청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호 주렴을 갖춰 두르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 나를 보오. 이러면서 인당주에 빠져 죽은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신봉사는 깜짝 놀라서 하소연하듯 말합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죽고 없난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아이고 답답하여라. 이놈의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영화에는 없고 그 뒤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봉사는 감은 눈을 끔적끔적 하더니 두 눈을 번쩍 뜹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이렇듯 천지조화로 신봉사가 눈을 뜨고 나니 만좌맹인이, 만좌는 자리에 가득 앉아있는 맹인들, 그 잔치에 참여한 맹인들이 모두 개평으로 눈을 뜨는 뒤, 여러분 개평 알죠? 보너스. 신봉사가 눈을 뜨니 그 자리에 앉은 모든 맹인이 개평으로, 덤으로, 보너스로 다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천하맹인이 눈을 뜨고 한날 한시에 눈을 떠서 광명천지가 되었구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판소리 심청가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맹인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목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물이신 구원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눈을 뜬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론 맹인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중세기 신학자인 보나벤투라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육안. 두 번째는 마음의 눈입니다. 심안. 세 번째는 영혼의 눈입니다. 영안. 즉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이 있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는 심안이 있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친밀히 교감하는 영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듯 마음의 눈이 멀어서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웃과 공감하게 하시려는 심안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려는 영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입니다. 비록 눈은 떴지만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맹인됨을 고치시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맹인 바디메오처럼 눈을 떠야 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기적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육안만 뜬 것이 아니라 심안과 영안까지 뜬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눈을 뜬 맹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눈을 뜨고 다니지만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사실 코앞의 일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눈이 먼 사람처럼 맹목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맹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눈을 감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겉은 멀쩡하나 사리에 박지 못하여 눈을 뜨고도 진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청맹관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풀을 청자, 눈멀 맹자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선거판을 보면서 행여 그리스도인이 더 맹목적이 아닌가, 청맹관이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눈은 몸의 구할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 믿음의 눈과 진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사순절을 가리켜서 렌트라고 합니다. L-E-N-T. 우리 사순절 배너에도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이 렌트가 무슨 뜻일까요? 앵글로 섹슨어인데 렌즈를 말합니다. 렌즈, 안경의 렌즈. 렌즈가 뭡니까? 제대로 보게 하는 게 렌즈 아닙니까? 선명하게 보게 하고 밝게 보게 하는 게 렌즈입니다. 그 시선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억지 경건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리한 절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움을 진실하게 바라봐라. 진실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평화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아픔과 연대하고 이웃의 슬픔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눈높이를 맞추어서 사는 것, 그런 믿음의 눈을 뜨는 절기가 바로 렌트, 사순절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부요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 바로 마음으로 믿는 일입니다. 그렇게 뜬 믿음의 눈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며 살면서 그 구원의 선물을 내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